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인가 미국에서 이런 제목의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랜섬. 랜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갑부나 어떤 특정한 인물의 그 자식을 납치해서 그 자식을 석방해 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돈을 랜섬이라고 합니다. 몸값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 가운데 리투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값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들에게 묶여서 우리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내주고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속이요, 이게 속량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의 목숨으로 주셔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도 몸값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목숨 주어 사랑했는데 그 값을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 그리고 삶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자기 몸값 불리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서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는 우상, 내 동생은 좌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Can you drink the cup?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젠 독립혈전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구나. 한번 죽어서 목숨 내놓고 해서 이기면 그 대가로 나는 우상, 너는 좌상, 뭔가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쉽게 하면 패트리오티즘, 애국심이 그들에게 발동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나머지 10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똑같은 마음과 있었다는 거야. 야, 네 몸만 몸값이냐? 네 몸만 몇백만 불이냐?
내 몸값은 더하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제자들끼리 아주 이상한 분위기로 썰렁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예수님,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는요, 이런 갈등과 이런 경쟁심, 이런 시기심 여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목회하기가 좀 쉬워지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귀든도 쫓아내신 그분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능력의 예수님 앞에서 이 허튼 소리 하는 이 몸값 불리하는 제자들 보세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이었다면 다들 나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자, 예수님은 참 속편한 분이셔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신 겁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 양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야.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일 먼저 말씀을 다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본문이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 있어요. 그죠? 세상은 시기와 이기심과 갈등이 다 존재하고 다 남을 짓밟고 서서야 하고 어떻게든지 남을 등을 쳐서 내가 잘 사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 누르고 말이에요. 조금 자리가 높으면 말이죠, 조금 뭐 이게 나은 것 같으면 사람 우습게 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위대함과 섬김이 함께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다 보면 가슴이 정말 감사해요. 감동이 막 밀려와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찬양 예배 때 솔직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선교 갔다 오고 집회 갔다 오고 그러니까 몸이 확 그냥 하는데 소리도 안 나오죠. 감기 걸렸죠. 그래갖고 수요일 날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깨우치시더라고요. 그들이 이 교회의 불씨다. 내가 불을 붙이지는 못할 망정 꺼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내 몸 하나 편하자고 기도를 없앨렀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수요일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개척합니다. 다시 개척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척 첫 주일을 맞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년 전 그때는 아무도 누가 올 줄 몰라서 그저 문 밖에 개미 하나로 지나갈까 온통 신경을 썼던 저였어. 근데 이제는 120여 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개척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일들은 감사하고 그냥 덮읍시다. 그게 좋았던 일이든 무슨 탓할 일이든 다 덮읍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과거에 아무리 영의정 좌의정을 했으면 뭐예요? 오늘 머슴보다도 더 못하게 살면 나는 머슴이잖아요. 그러나 과거 일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을 살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초심이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 2년 내내 이 성전을 채우고자 합니다. 저는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뜰락을 밟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이 훌루훌루 하는 거예요. 죄송해서도이지만 밖에 나가서 전체 뜰락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듯이 내가 발을 하나하나 밟는 곳마다 내 삶의 지경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도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라구나 힐즈 교회는 새로운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차터 멤버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척 멤버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뜻던 건 다 일단 다 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추석부를 적는 집사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구나 힐즈 역사에 제2의 개척 시대의 첫 출발지를 바로 이분들과 함께 했다. 저는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남기고자 합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고자 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실천적인 방법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값을 불리는 방법은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섬기고 종이 되면 세상에 비탈 수 없는 여러분의 몸값이 결정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기는 저도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섬기러 온 종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종이 뭘 잘못하면 왜 그거 못했냐고 탓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종의 직책을 끝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종인데, 주님께서 몸값을 주고 살라고 오는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이봉에나 이거 같은 종인데 이거 쓸만한 종 하나 있네. 그러면 사는 사람은 그 값을 어떻게 해요? 후하게 치를 거 아니에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눈치만 보고
그냥 자기 것만 아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종의 몸값을 치를 정도로의 주인은요, 보통 예리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주님이 낱낱이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주인이 내가 주님의 종인데 종이 하는 일을 그분은 뒷짐을 그러면 지고 계셔도 종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어느 때는 힘들어도 조금 더 가야 돼. 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근데 내 주인이 나를 위해 몸값을 치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나마 예수 믿을 게 이만큼 되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근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요, 내가 주님의 일을 그냥 묵묵하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뒷걸음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같이 감동을 알게 하시고 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아름답고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제가 참습니다. 임보라고 하는 시인이 몸값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금이나 은은 양으로 따지고, 그죠? 한 양이요, 두 양이요. 돼지나 소는 근으로 따진다. 돼지 한 근 주세요. 사람의 몸값은 일하는 능력으로 따지는데 1급 몇 푼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연봉 몇 천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다. 한 푼의 동전에 고기를 숙이는 거지도 있고 몇 억의 광고료에 얼굴을 파는 배우도 있다. 그대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가? 그대가 만일 몇백의 돈에 움직였다면 몇백 미만이요, 몇 억의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몇 억 이상이다. 세상에는 동장의 자리 하나에도 급급해하는 자가 있고 재상의 자리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도 있다.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결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A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습니다. 누가 결정하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가 되살아난 우리가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결정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몸값 치러 사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그 주님께서 몸값 치러 사신 그만큼 여러분을 대접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몸값 치러만큼 그 소중함을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때때로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더라도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 안 되나 했더니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몸값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분은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자기 몸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 몸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님의 몸값이 헐값, 똥값도 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세상의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값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그때 썼던 몸값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셨다고 한다면, 라운헬스 교회 개척 멤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 교회의 몸값도 결정된다는 것 잊지 않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워서 침 뱉어서 그야말로 똥값으로 만들지 말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값 매기고 있잖아요. 정말 제 자신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께서 몸값을 치른 분이다 라는 소중한 마음으로 말 하나에도, 행동 하나에도, 웃음 하나에도, 악수 하나에도 저는 담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몸값을 치른 소중한 분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 몸값 치고 샀어. 그래서 나는 살았단 말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세상에 하찮은 일에 마음 들리지 마세요. 제가 나름 바타를 보면서 저 내외가 왜 울란바토르라는 서울을 등지고 시골에 가서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까? 예수님의 몸값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 고향에 있는 5천 명을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이 몸값 치르셔서 나를 사셨는데 이제 몸값은 그 몸값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전 뒤지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1차 정원 40명, 헬렌 집사님 1차 정원 40명, 여러분 더 지원하셔서 40명 되면 1차 정원을 일단 끊으세요. 그래야 좀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오시면 특별 오디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요일 날에 찬양 예배 새롭게 개척하고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들 하나하나들 여러분들 새롭게 개척했으니 그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모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그 자리에 하면 몸값이 달라집니다. 알지요? 어느 자리에 내가 딱 갔다, 야, 저분이 오셨어? 몸값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몸값 때문에 우리의 몸값이 이렇게 달라졌다니,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를 모두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몽골을 축복하시고 나란바타를 네베를 축복하시고 유로 마을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이제 곧 태동될 것인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초기 교회에 일어났던 일세기의 놀라운 영성과 일세기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것에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라구나 힐즈에서 새롭게 개척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되 아직도 자기의 몸값조차도 모르는 그 인생들에게 몸값을 불러일으키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